할렐루야. 네, 이 성전과 각 가정에서 함께하는 귀한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죠. 우리 특별히 어제 8절, 9절이죠. 9절 한 10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 아주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 자기의 뜻, 또 은혜 이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 무엇이냐? 그 이루는 길이 바로 9절 끝에 은혜 주신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길은 그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은혜가 하시는 일이 뭐냐? 은혜는 어떠한 일을 하는가? 사실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은혜십니다. 근데 은혜가 어떤 일을 하는가요? 아까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을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며,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바로 모든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 마음이나 육신적인 어떠한 질병의 연약함들이 어떻게 떠나갑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사망을 패하는 능력이 있고, 그다음 그러니까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더 누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 목적은 은혜를 통해서 완성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뭐요? 은혜를 받는 생활. 그 은혜는 우리 안에 역사했던 사망의 요소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고요. 이제 오늘은 15절부터입니다. 지난 15절부터 보면 이제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을 버린 사람들, 이렇게 버렸다는 것은 배교했다, 진리를 떠났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이제 사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아시아에 확장,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돼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될 때 몇몇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기록돼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또 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과 동조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떠납니다. 반대하고 이제 그 사람은 틀렸다, 잘못됐다. 우리가 그의 사역을 인정해줄 필요도 없고 그의 사역에서 우리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뭐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을 도왔던 많은 집사와 어떤 동역자, 사역자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버렸다는 그
나를 버린 이 일을, 뭐 사람을,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뜻은 사실 나는 그가 행했던 사역을 버렸다는 뜻이 더 많이 깊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버린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사역을 버렸다는 뜻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여기 보면 그 앞장선 두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겔러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요,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우리가 모든 형제 자매들과 성도들과 더불어 합당한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게 우리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교회 생활에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데 목표와 방향을 갖고 있다면 결국 그런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떠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요, 그런 충족이 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을 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복음을 진리를 떠날 수 있는가?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도 많은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혹에 또 자기 육신의 정욕에 관련되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도 여기에 보면 또 좋은 사람 이름도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오네시보로, 바로 이 오네시보로는 여기저기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에베소서 일 때 충성된 그런 일꾼이었고 감옥에 있을 때도 찾아와서 많이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줬던 그런 믿음의 일꾼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특별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중립적인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 나온 것처럼 어쩌면 부겔로와 허모게나와 여기에 속한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뒤에 보니까 오네시보로 같은 그 부류에 속한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 중립에 있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합당치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와 교회를 붙잡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항상 신실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충성된 일꾼이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는 17절에 그러죠. 설명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습니다. 18절까지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국률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네시보로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로 말한다. 사도 바울이 그날에, 여기 뭐 아까 뭐 이렇게 그날이라는 것은 다른 날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기로 말한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국률이 그 가정에 넘치기로 원한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이 엘리야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결국 밀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결국 혼자밖에 남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의 사도 바울처럼 이 감옥에 혼자 갇힌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럴 때 이제는 엘리야가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가려는데 많은 거짓 선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를 버리고 주여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렇게 나는 엘리야를 위로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또 믿음을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또 그 안에 신실한 사람을 남겨두신다. 여러분들이 신실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 하나님은요, 떠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도 7,000인을 남겨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는 항상 신실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위로받는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마지막 때 이 배교, 진리를 떠나서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를 붙잡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실제로 알게 모르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주위에서 많이 봐요. 원치 않게. 그러나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그것은 자기의 어떤 이익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해 타산에 맞지 않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만 본다면 떠날 수 있지 않죠. 그러나 자기의 무엇을 세상 것을 붙잡고 자기 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떠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배교의 일이 진리를 떠나고 교회 생활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너무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도 사역을 쭉 하다면 재직들을 중직을 세우고 헌신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그렇지 따르지도 않고 또 반대하고 또 그것이 또 강해지면 떠나는 사람들이 항상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보면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초창기의 그 사역에 놀란 기적과 표적과 말씀의 은혜로 붕두되었지만 또 그것을 반대해서 떠난 사람도 많죠. 우리 불광동에서 여의도로 이렇게 옮길 때도 그 당시만 해도 여의도가 이렇게 모래밭이었죠. 허벌판이었고 교통수단도 지금이야 뭐냐 금융의 도시로 아주 반짝반짝하지만 그때만 해도 교통도 한강다리도 이게 얼마 안 돼서 사람도 다니지도 않는 전 영등포에 살았을 때 바로 여의도가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죠. 거기서 늘 제가 여기 스케이트 탄 기억밖에 안 나는데 어렸을 때 그런 모습도 기억이 늘 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 교회를 옮길 때 서대문에서 교회를 이렇게 옮길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한다고 해서 일반적인 성도가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죠. 그냥 어떤 장로님 세워졌던 장로님들이 우리가 거기 교회 갈 필요가 없다. 거기 돈도 많이 들고 거기 가도 교통도 편치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반대를 했고 또 반대했던 주도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항상 우리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성령이 계실 가운데 해도 반대가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뭐 목사님 사역을 쭉 보면 항상 그런 반대자들 그것이 심해지면 교회를 떠나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목사님의 사역을 반대했던 사람도 늘 있어. 그런 일이 항상 있는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때 초대교회 이 성령에 충만하고 최고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는 그러니까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목회할 때 교회를 치료할 때 이런 곳으로 낙심하지 말라. 항상 이런 일은 있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왜 그런가? 왜 저기 교회는 왜 그런가? 이런 낙심이 아니라 이런 길이 원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냥 선교지에 있었을 때 저희 교회가 한 10년쯤 됐을 때 이렇게 초대교회냐 초창기부터 나는 1년 2년 되면서 집사를 7분 세우고 또 집사를 쭉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같은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죠. 여성도 마찬가지고 권사님 이렇게 거기서 그냥 집사라고 표현을 주로 하는데 집사님들을 쭉 세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자 집사들도 많이 세워지고 우리 남자 집사님도 많이 세워졌어요.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들입니다. 헌신하고 딱게 봉사하고 모든 것을 재정이나 여러 가지 모든 헌금도 관리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청소나 모든 일들을 관리하고 지역장 따로 있지만 근데 그 남성 중에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어느 날 찾아왔어요. 그분도 그냥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몇 번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종종 선교 여의도에서 이렇게 장로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봉사 쭉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장로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장로를.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오니까 장로님들이 많이 오셨다. 그래서 장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칭켄트 교회 집사님이 거의 장로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선교지니까 한국 교회는 다르지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장로하고 이 집사 직분이 있는데 집사는 나는 성도로서 가장 영적인 큰 중책의 봉사를 맡는 분이시고 또 이게 장로라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는 이렇게 목회자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장로라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장로고 뭐 요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이 장로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교회 치리자입니다. 그래서 굳이 전시간제로 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지 않았으면 집사로서 가장 좋은 직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네 그러더니 계속 거기에 미련이 있으셨어요. 미련이 있으셔서 결국 장로란 직분을 주는데 나중에 제가 있을 때까지 계셨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고 나서 3년 뒤에 한번 가보니까 그 집사님이 안 계셔요. 그 집사님 어디 가셨냐니까 다른 교회를 거기서 장로를 받으셨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분의 목적은 그 어떤 장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우리는 그렇게 봉사하면 안 돼요. 자기 어떤 이해타산이나 그런 것들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떠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진리나 배교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합당한 교회 생활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그리고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세워주는 마음 모아서 갈 때 우리에게 참된 승리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쭉 되는데 두 사람은 반대하고 진리를 떠나게 되고 교회 생활을 떠나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도 충성스럽게 그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도 바울을 격려케 하고 시험케 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에 대해서 중립적인 위치가 있을 수 있지 않다. 우리는 분명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중립이라는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안에서는 확실하게 서야 돼. 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그의 사역을 버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았던 영의 사역, 성령의 사역, 교회의 사역을 따르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도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참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은요 생각보다 은혜도 있지만 시험도 들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시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시험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 세상 자랑에 자기 지위와 명예와 인정받는 것에 이렇게 관련되면 어떤 일이 생길 때 시험 들고 결국 그것을 반대해서 떠나는 요소가 많은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혹시 교회에서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 뭐 떠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왜 그런가? 이렇게 원래 그런 분들이 있게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항상 그렇게 와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강조를 안 해서 그렇지, 늘 교회에서 좋은 얘기만 해서 그렇지, 항상 음성적인 부분적인 요소가 항상 초대교회로부터 쭉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오늘 아까 주님이 축복하신 그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 생활을 붙잡지 않으면 다른 거에 관심이 있으면 꼭 시험 들어요. 그러면 결국 자꾸만 거기에 반대하게 되고 떠나게 되는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것만 붙잡고 다른 거에 관심 갖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될 때 우리는 그 사역에서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 생활에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다른 데 관심을 갖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될 것이다. 우리는 뭐 세상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돕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들의 지위와 세상에서 인정받도록 사람을 돕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또 성도들을 살리고 영적으로 회복하고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꿈꾸는 믿음의 봉사와 섬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아간다면 우리는 시험 들 것도 없고 또 배교, 진리를 떠날 필요도 없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교, 진리를 떠나는 자들이 있음을 디모데에게 확신시켜주면서
그런 일로 낙심하지 말고, 그걸로 염려하지 말고 더욱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부겔로와 허모게노가 같은 사람에 속하지 말고, 아까 주님과 바울을 아주 시원하고 기쁘게 하고 격려해 줬던 오네시보로 같은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 뭐 아까 말씀 것처럼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아주 마음을 시원케 해줬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라,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모든 한세 성도님들은 한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우리 중직, 우리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야겠다. 어떤 일을 순종하고 따를 때 중립적인 애매한 포지션에 있지 말고, 영적인 것은 중립이 없어요. 우리가 사단에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중간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냥 담대하게 믿음에 서서 끝까지 달려나가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에도 인정받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후반절에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을 저버린, 떠난, 배교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 역사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고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모습에 속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 생활을 붙잡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또 사역자를 도와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네시보로가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격려해 준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사, 이중복음, 이중축복, 이 땅에서의 축복과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누리는 축복을 다 갖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반대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세교의 좋은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